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열왕기상 9장을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9장, 솔로몬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자인 솔로몬 왕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타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마쳤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다 끝났다고 돼 있죠. 무엇인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데요. 기브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사실은 경고하시러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브온 자손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실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제 영원히 같이 계시는데 왜 경고를 하시는 걸까? 사실 이것 때문에 구약이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경고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왜 언약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언약적인 조건만 남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브온에 사실 특별히 기브온이 우상 파괴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상에 관한 경고를 하시려고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이방 신상들에게 앞으로 왕조 대대로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옛날부터 하시고자 했던 영원한 축복을 이스라엘 위해 계속 부으실 것을 사실 약속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정말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저주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를 그 왕의 대대가 계속 끊어지지 않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9절 6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강구한 대로 내가 진짜 법도와 율법을 지키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성전에서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6절에 보면 그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의 주는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예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큰 조건이었지요. 그것이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서밋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조건이기도 했지요. 우상 숭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 지혜로 정말 유명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고 또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신명기 28장 37절에서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호렙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약을 정말 지킬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참 왕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책임을 지금 솔로몬이 다 지금 지고 그다음 모든 솔로몬의 후대 왕들이 다 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셨습니다. 8절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라고 했는데 입의 성전은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 참 어려운 단어라서요. 이 성전이 높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이 폐허의 무더기처럼 높이 쌓일지라도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성전이 폐허처럼 높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지나가자마자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폐허처럼 높이 올리워서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였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담당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셨냐 하면 그들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래서 경배를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렇습니다. 모든 재앙을 다른 신들을 섬겼던 모든 재앙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다른 신들, 나 중심의 신, 물질 중심의 신, 그리고 탐욕 중심의 신, 성공 중심의 신, 그리고 모든 이방 신들, 여러분이 가문 대대로 섬겨오던 신들 있지요.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시고, 저주가 예수님께 다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그 그림자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통해서 언약을 맺지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상숭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헛된 성공 중심으로 쫓아갑니다. 자,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언약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뭐 이런 것들 잠깐 하면서 솔로몬이 업적했던 부분에서 이제 나옵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10절부터 보면요, 솔로몬과 히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이 주었던 백향목, 잣나무, 금 이것에 대한 그 대가를 사실은 음식물을 주는 걸로 했었죠. 음식물을 주었지만은 그 말고 또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이제 상을 주는데, 뭔가 대가를 주는데, 우리가 좀 약간 놀라운 거는 4장에서 5장은 사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썼습니다. 히람 왕이 엄청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12절에 보면 둘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을 봤는데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형제, 이 성읍들이 왜 이런가 싶어서 이름을 가불 땅이다, 카발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슬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사실은 히람이 친구처럼 표현되지만 여전히 솔로몬은 주변 모든 나라의 종주국입니다. 종주국 다스린 나라입니다. 히람을 잘 친하게 대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히람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 신하 나라였거든요.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슬이다 라고 해서 이제 카발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렇게 서서히 솔로몬이 그 뭔가 왕국이 영화롭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서서히 금이 갑니다. 무엇인가 어리석음이 하나 둘씩 보입니다. 서로 그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뭔가 한 관계가 하나 둘씩 털어지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도 14절 보면 계속 금 10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더라. 금이 계속 보내집니다.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더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생각보다 금을 엄청 많이 모읍니다.
4장에서 5장 보면요, 사실은 다른 나라를 그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배할 때 그때 솔로몬이 받은 것은 수많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어 먹었다라고 했거든요. 수많은 곡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많은 곡식들이 있고 금입니다. 아무도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 거 거둘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어떤 모든 거 있지만 성경이 열왕기상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배금 사상입니다.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한 그런 지혜를 누리고 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풍요로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점점 앞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을 쫓아가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틈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지금 서서히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정말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현장도 사실은 너무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렘넌트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께서 여기서 지내면 반드시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1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일꾼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왕궁을 위해서 그 다음 밀로가 사실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만드는 그 성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의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주 아름다운 정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금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하솔과 무깃도 게셀 건축했다는데요. 옛날에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지요. 바로가 올라와서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 탈취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서 게셀과 벳호론, 무깃도 이런데 구체적으로 요새를 건축합니다. 요새를 건축해서 거기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 건물을 위해서 행정 건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인 아무도 정치인 것도 있지만요, 모든 곳에 바로의 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 이런 지휘관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금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좀 건너뛰지만요. 27절 보면 히람이 자기 종 바다 이기숙과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 바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것이 사실은 점점 금을 모으고 부유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다른 나라를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5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들고 있지만 이방 신들에서 곧 미혹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정말 렘넌트를 키우면서 점점 재정도 늘어날 것이고요. 치유 사역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237 사람들 하면서 점점 교회가 뭔가
영향력이 있어가 지역에 영향력이 있어지겠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금은 하나님 섬기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남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진짜 남길 자로도 불렀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남기는 일에 그 정말 바울이 전도했던 회당을 파고들어서 언약을 남기는 일에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하나 둘씩 그 열왕기상 기자가 썼던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언약을 남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다운 렘넌트 운동, 참다운 그 지휘운동, 참다운 237 운동 통해서 진짜 언약이 오직이 남아지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를 계속해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이 남아지도록 주님 우리를 하여금 오직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을 남겨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모든 흑암세를 꺾이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리다가 은혜를 정말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